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찬양 참 은혜로웠죠? 네. 서신 배열도 새로웠죠? 네. 하여튼 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최소한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로 사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베푸시는 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을 해야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기도가 그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복도 구하여 받아 살아갑니다. 말씀이 또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굳게 세워주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찬송이 또한 통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자식을 앞세우는 슬픔일 텐데 그 슬픔을 찬송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봉사가 또한 통로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건강해지듯이 우리 신앙도 봉사의 활동을 해야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또한 한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상이라는 거예요. 헌상. 헌상이 뭐죠? 헌상은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 봉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헌상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헌상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에 1%만 드리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한 마음에 90%까지 드려야 하는 것인가?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상의 표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헌상의 표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11조다. 11조. 오늘 본 말씀의 문맥은 주님께서 외식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그 땅의 소산물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세 가지는 버렸도다.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인과 신. 의는 공의를 가리킵니다. 인은 뭔가? 인자, 긍휼을 가리켜요. 신은 뭔가? 물론 믿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율법의 핵심은 이 세 가지다.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야말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에 비하면 11조에 대한 계명은 덜 중요합니다. 10계명하고 11조 계명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10계명하고 11조에 대한 계명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조의 계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이것은 의와 인과 신. 저것은 뭡니까? 11조. 그것도 행하라.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천륜과 인륜을 지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11조 계명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헌상의 표준을 11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11지파에다가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농사짓고 일하고 소득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해주셨지만, 기업을, 터기자의 기업, 땅을 주지 않은 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1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확한 모든 소득의 10분의 1, 곧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받아서 아론 제사장들에게 그 11조, 자기들이 받은 것의 또 다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하셨어요. 이 율법에 11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율법에 나온 계명 아닌가?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들로서 우리가 꼭 11조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 그건 율법의 조항이고 그리고 율법의 조문이지, 우리는 거기에 문자대로 구절대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크리스찬 아닌가? 만일 11조의 계명이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에 관한 계명은 율법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정말 의지가지 없는 나그네 신세,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보호와 공급과 귀환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돌베개로 삼은 이 돌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십계명이 이미 창세기 28장 야곱의 서원 기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상의 표준으로 나타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 그 이전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침 시간이라서 이 촌수가 이렇게 학렬이 잘 안 따져지는데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잃어버렸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때 집에서 길러온 318인을 거느리고 공격을, 야물 틈타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적군을 모두 무찌르고 롯을 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살렘의 왕, 의 왕이라고 하는 살렘하고 샬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평강의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고 의 왕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었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헌상을 하는데 얼마만큼 헌상을 합니까? 그가 얻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였어요. 그럼 어떤 계열, 어떤 반차를 좇은 것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11조는 율법 시대 모세 때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아브라함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1조를 말씀하셨으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상의 표준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저희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산 것이죠?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핏값으로 산 것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생명이, 우리 몸이 주의 것이라면 우리 소유도 다 주의 것이지.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다윗처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면 인간 안에 있는 그렇게도 완강하게 물리치기 어려운 탐심, 무력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무력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탐심, 무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리는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돈을 가리켜서 coined blood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조된 피가 바로 돈인데 그것을 바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지지부진 불경기에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월 수입 1,000만 원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1,000만 원에 11조니까 100만 원을 바치고 900만 원은 제가 가지고 쓰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월 수입이 900만 원이 됐더래요. 1,000만 원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 9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목까지 떼고 저한테 주시다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님 것하고 자기 것을 자기는 이렇게 구분한대요. 줄을 딱 하나 긋고 던졌다가 이 줄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자기가 갖는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 별로 좋은 방법 아니라고, 나는 이 원을 그려서 떨어지는 돈이 원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지면 내가 갖는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공중에 돈을 던져서 공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내가 갖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11조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린도서 16장에 보시면 성도들 위한 연보에 관하여 매주 첫날 너희가 일을 얻은 대로 축복을 받은 대로 수입이 는 대로 따로 그것을 떼서 드리라. 11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11조를 먼저 바쳐야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 형편 다 챙기고 나서 그때 가서 여유가 있으면 드리겠다. 11조 못 드리죠. 11조를 드릴 때 그로스로 드리는가 네트로 드리는가? 우리 교인 가정에 한 딸이 타주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로스로 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네트로 드리는 게 맞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데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그로스로 받고 싶니? 네트로 받고 싶니? 그렇게 명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도 딸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요. 뉴욕에서 있는데 뉴욕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닙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11조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꼭 교회에다가만 11조 드려야 해요? 자기가 정말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11조 중에 일부는 다른 일에 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11조는 교회에 바치는 것이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네가 교회에 바치고 나서 정말 네가 선교회를 돕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고 싶거든 거기에 추가해서 또 다른 헌금을 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의 2조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11조는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 11조는 절반으로 반을 나눠서 반은 선교헌금, 반은 구제헌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딸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11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꼭 직접 선교하고 구제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교회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아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상의 표준을 성경적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